오늘은 전라도 교회와 미국의 흑인 교회의 매우 위험한 유사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지역의 교회를 특정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전라도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오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구현될 줄 믿습니다. 먼저 미국의 흑인 사회의 정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재즈 팀을 보고 계신데요. 미국의 흑인들, 미국 사회에 아주 역동성을 불어넣는 그런 분들이죠. 미국에서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뭐 저희들 한국인들이면 이제 한국계 미국인, 코리안 아메리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하여튼 좀 줄여서 미국의 흑인 사회의 신앙과 오늘 정치를 다 알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먼저 정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흑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흑인들의 정치적인 관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흑인들이 반대가 66%가 되었습니다. 찬성은 남자가 23%였고 찬성 여자가 11%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와, 과반이 넘네. 흑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안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많은 이건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아마 역대 이 공화당 대통령 가운데 이렇게 흑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대통령은 없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가? 여러분이 미리 이걸 보시면 제가 아직 감기가 끝나지가 않아서 아직 좀 들으시기에 제가 기침 때문에 불편하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끝 무렵이니까 곧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트럼프 이 후보에 대해서 흑인들이 이제 어떤 견해를 가졌는가? 2016년에 11월에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이 투표하고 나올 때 그 출구 조사를 한 겁니다. 그때는 어땠는가 하면 흑인들이 트럼프 그 당시 후보를 무려 83%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66% 이건 상당히 올라간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남자가 찬성을 한 남자가 13%에 불과했고 찬성을 한 여자는 더 적습니다. 4%에 불과했습니다. 압도적으로 흑인들이 트럼프 후보를 반대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반대 수치가 상당히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거의 절반이. 여자들 보니까 4%에서 11%, 거의 3배로 찬성이 올랐습니다. 남자들은 13%에서 그렇죠. 네, 23%가 됐으니까 거의 2배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이 행정부에서 이민을 굉장히 제한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불법으로도 오고 여러 외지에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서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니까 흑인들이 배제가 된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흑인들을 위한다고
늘 그냥 흑인들 표가 다 민주당으로 갑니다. 우리 한국에도 뭐 더불어민주당, 뭐 같은 속성이 같은 그런 이 좌파 민주당입니다. 그쪽에서 흑인 표를 뭐 거의 95% 아주 쓸어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66%나 이렇게 그 반대가 낮아졌다고 하는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이민을 규제를 하니까 안에 노동력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흑인들을 위한다고 그러는데 뭐 몇십 년을 해봐도 흑인들이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년 하고 난 다음에 일자리가 변하니까 흑인들이 2배, 3배로 막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흑인들을 위한다, 소수자들을 위한다 이렇게 해서 뭐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 민주당의 정책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실질적으로 그들이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그 정당이 사실은 그들에게 소수자들에게 더 유리한 정당이다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국도 그렇죠. 네. 지금 젊은이들 뭐 실업수당 준다, 뭐 준다. 이거 뭐 퍼주는 거 잘하는데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일자리를 줘야 됩니다. 일자리를 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업 활동을 왕성하게 만들어야 되죠. 근데 현대조선소토크가 문 닫고, 군산에 있는 GM 공장이 완전히 폐쇄돼 버리고, 어떻게, 아무리 국가가 도우려고 해도, 그렇게 민간에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지 않으면 거꾸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보자고 젊은이들이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 표를 던졌는데, 1년 후에 지금 거의 1년 뭐 돼가는데 성적표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일자리는 줄고 아르바이트생들 최저임금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또 없어졌네요. 청년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정치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더 나아가서 교회 성도들도 있어요. 교회 청년들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역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 역시 헌금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정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헌금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난 정치와 무관해. 난 정치에 대해서는 중립. 그것도 정치적인 거 아십니까? 난 좌도 우도 아니야. 정치야 난 중립이야. 그것도 정치적인 것입니다. 무관심한 것.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백인 복음주의자들, 흑인들과 달리 어떤 신앙과 정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 그 당시 후보에 대해서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이 출구조사를 할 때 이렇게 갈렸습니다. 찬성이 80%, 반대가 16%. 이거는 그 흑인들과 완전히 정반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조금 전에 흑인들을 봤는데, 네, 흑인들은 지금 반대가 83%, 17%가 트럼프를 찬성. 백인들은 특별히 백인 복음주의자들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한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이 복음주의가 제일 강력합니다. 미국의 개신교의 상당히 많은 수가 이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심지어 캐톨릭 안에도 캐톨릭 복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부통령 펜스 부통령이 바로 캐톨릭이면서 복음주의자 가운데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아주 청교도적인 신앙이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에 대한 이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찬성이 반대로 80%,
트럼프 후보를 반대한 게 16%. 압도적으로, 아주 압도적으로, 거의 절대적으로 트럼프를 지지를 했습니다. 흑인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렇죠? 아니, 뭐 내가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알 필요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시대인데요.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도 미국의 기독교의 상황에 대해서 또 정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모르고 있으면 속기 때문입니다. 속고 나면 그것을 다 값을 치르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계속 지지하는 이 젊은이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여러분의 지갑이 점점 여기서 돈이 빠져나오고 하는 거 아십니까? 모르고 하고 있어요.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왜 그러면 이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를 이렇게 전적으로 지지했는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고 말들을 한답니다. Roe vs. Wade라고 하는 이것은 1973년이죠. 그때 이제 낙태를 합법화한 그런 판결이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지금 미국에 약 6천만 명의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낙태를 당하고 죽어나갔습니다. 이 미국의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생명 존중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존중하는,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있는 가장 약한 이 생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우 vs. 웨이드를 뒤집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대법원의 판사들의 이 비율을 바꿔놔야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후보가 뭘 약속했는가 하면, 선거하기 전에 이 복음주의자,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을 따로 만났습니다.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에 내가 도움이 되는 그런 법안, 그리고 그런 행정명령,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이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로우 vs. 웨이드, 이 낙태 합법화된 것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대법원 판사를 임명하겠다. 트럼프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바꿔버리기 때문에, 미국의 도덕적인 지형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지형이 죄로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미국에 임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 성경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높여주시게 됩니다. 오늘날 지금 이 미국의 경제가 부흥하고 미국이 강력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 정책도 그렇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가 이 미국 사회에 지금 파급적인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복음주의자들이 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이 공화당, 보수 우파 정당이죠. 링컨의 정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네. 이 공화당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사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76%가 나는 공화당원입니다. 아니면 공화당원에 이렇게 기우는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공화당원이네요.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난 좌도우도 아닙니다. 아주 이게 유행입니다. 아주 이게 무슨 아주 똑똑한 사람처럼 여기고 있는데 천만에요. 이 백인 복음주의자들, 미국의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뭐 바보들입니까? 왜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공화당을 특별히 선택을 합니까? 보수우파 정당을 왜 선택합니까? 보수우파 정당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가치관과 보수우파 이 정당의 가치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공유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좌파 정당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고 역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공화당을 많이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정치와 종교는 분리.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성경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긴 정치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투표하는 자체가 정치 행위죠. 난 관심 없어 투표 안 하는 것도 정치 행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당을 선택하든지 혹은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지 혹은 어떤 정부를 지지하든지 그것이 다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정치 활동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쪽에 표를 던져야 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잘 되길 바랍니까? 한국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좌파 정당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다른 좌파 정당의 표를 계속 던지며 그 정당, 그 정부,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를 계속 지지하면서 나라가 잘 되기를 기다립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제가 정치, 어떤 정치 목사님 뭐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치를 왜 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정치에 적용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정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나가면 백인 복음주의자들과 미국에 등록된 유권자 비율을 보시면 전체 미국에 등록된 유권자 가운데 20%가 복음주의자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20%가 만약에 단결하면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그 힘이 됐던 게 바로 이 복음주의자들이 80%가 무더기로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표를 던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공화당 유권자 비율로 보면 약 35%를 차지합니다. 그 보수 우파 정당의 한 35%가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네. 이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만약에 표를 행사하게 되면 미국에 계속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가 후보로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 착한 사람 같아. 저 사람 뭔가 좋은 일을 할 것 같아. 표를 줬단 말이에요. 복음주의자들이.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바마는 결국은 좌파의 이념을 아주 충실하게 누구보다 충실하게 수행을 해서 미국의 이 도덕적인 부패한 것이 범람하게 만든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한국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정치적인 성향은 압도적으로 보수파입니다. 그런데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신앙적인 성향은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신앙 성향과 또 정치적인 보수우파 이 성향과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흑인 교회의 신앙과 정치를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전체 인구 비율 가운데 흑인이 12.7%를 차지합니다. 뭐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네, 12.7%가 미국의 흑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흑인들 가운데 무려 78%가 개신교도들입니다. 압도적으로 흑인들이 개신교도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흑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성향은 어떻습니까? 압도적으로 개신교인들인데 보수적입니다.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믿고, 네. 그렇게 흑인들이 신앙적인 성향이 한국의 교회들과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흑인교회 목사님들이 백인교회 뭐 하냐? 백인교회 목사들 뭐 해? 뭐 그러면서 아주 지금 자기들끼리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 믿는다 그거죠. 근데 너희들은 뭐냐? 네. 무슨 이 게이 호모섹슈얼 동성애자들은 그 문제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없다. 이렇게 아주 보수적입니다. 네. 건강한 거예요. 네. 그런데
흑인교회의 정치적인 성향은 좌파입니다. 리버럴이에요. 아니, 이럴 수가. 신앙적으로는 보수보와 가까운 이 성경의 말씀 보수적인데, 정치적인 성향은 영 다른 방향으로 좌파로 간단 말이에요. 리버럴입니다. 미국에서는 좌파라고 안 부르고 리버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치학자 레이드 같은 분은 이 교묘하게 좌파가 위장한 형태의 리버럴이다. 리버럴로 나타날 뿐이지 실제는 좌파다. 맞습니다. 좌파입니다. 자, 왜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좌파가 됐습니까? 그 이유는 이들의 노예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합니다. 노예 시절에 이 백인들로부터 아주 몹쓸 짓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주 마음에 심한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백인 주류, 개신교도들, 특별히, 왜냐하면 계속 주류를 이루어왔으니까, 또 그들이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압도적으로 보수 우파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흑인교회가 좌파. 신앙적으로는 백인 복음주의자들하고 같은 그런 이 신앙의 컬러를 유지하지만 이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역사적인 배경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라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도 이 고향을 가지고 계신 이 목사님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제일 많이 제가 가서 복음 전한 곳이 바로 이 전라도의 맨 끝인 목포, 거기에 많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서울 출신이고 뭐 어떤 특정 도에 대해서 특정 어떤 제 감정이 있고 그런 것이 제겐 없습니다. 아주 출신 자체가 그렇습니다. 전라도에 가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면 참 따뜻해요. 거기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귀고 있는 전라도의 고향을 두신 목사님들, 가장 가까운 분들 가운데 한 분들이고 아주 관계가 참 좋습니다. 제가 전라도를 어떤 특정해서 제가 그냥 비판하고 그렇다고 절대 생각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이 상황을 아시고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인구는 500만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530만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이상. 네. 전체 5천만 가운데 거의 10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전라도의 기독교가 강세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인구의 한 30% 이상이 기독교인이다. 여기는 뭐 이제 제가 신구교를 다 포함시킨 것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오니까요. 네. 개신교뿐 아닙니다. 네, 다 포함시켰습니다. 전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보수적입니다. 네, 대체로 보수적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인 성향은 대체로 좌파입니다. 그걸 드러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글입니다. 지난해 6월 18일 조선닷컴에 난 기사입니다. 홍준표를 말합니다. 홍 전 지사는 이어 갤럽의 문 대통령에 대한 호남 지역 지지율 99%는 문 대통령을 호남 지역이 전라도에서 99%가 지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입니다. 네. 단군 이래 최고의 지지율이다. 대단한 지지율이다라고 했다. 그 기관의 조사가 이 홍준표 대표의 지금 대표죠. 네, 그 발언입니다. 그 기관의 조사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북한의 김정은 지지율을 능가하는 놀라운 지지율이라고 했다. 네, 김정은도 누리지 못하는 이 화려한 지지율. 이걸 호남 지방에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렇게 지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문재인 정부는 좌파입니다.
친북, 친중 좌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보통 좌파가 아닙니다. 비서실장부터가 주사파 빨갱이입니다. 조갑재 씨는 이제 김일성주의자, 주사파라고 얘기하지 말고 김일성주의자라고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써도 좋고, 주사파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면 빨갱이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 주사파는 빨갱이니까. 네. 임종석이는 자기가 주사파 버린 적이 있다고 천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주사파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네. 그 외에 21명 이상 이 운동권, 대부분 운동권은 주사파 빨갱이들입니다. 자기들이 그 전향했다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간이 앉아 있어요. 그거를 그 자리에 박아놓은 이 문재인 이 사람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주사파 빨갱이들, 전향하지 않은 주사파 빨갱이들을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모든 요소에 심어놓은 이 문재인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를 99%를 지지한다고요? 좌파 아닙니까? 전라도의 교회는 좌파입니다. 대체로 여기서 뭐 절대적입니다. 전라도의 교회가 좌파가 된 역사적인 배경. 제가 직접 전라도의 고향을 가지신 한 목사님과 아주 밤을 새면서 제가 대화하면서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굉장히 가까운 분이에요. 아주 굉장히 가까운 분입니다. 무슨 얘기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저도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 목사님도 저를 사랑합니다. 저한테 하신 말씀은 이 박정희 시대 때 군사 독재할 때 얼마나 호남 차별을 했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를 갈고 있다. 네,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흑인 교회의 신앙적인 성향은 보수인데 정치적인 성향은 좌파입니다. 불일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흑인 인종을 성경 진리보다 더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흑인 교회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발칵 화를 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중시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들의 인종을 성경 진리보다 더 중시합니다. 왜 그런가? 조금 이따 제가 이유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도 교회는 신앙적인 성향이 보수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성향은 좌파입니다. 맞지가 않아요. 불일치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지역 정서를 성경 진리보다 더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경 진리를 중시한다. 네. 자,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신앙적인 성향이 보수고 정치적인 성향도 보수입니다. 일치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진리를 인종이나 지역 정서보다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컬러의 이 기, 이거는 게이 프라이드 플래그라고 합니다. 혹은 LGBT 프라이드 깃발이라고 합니다. 이 동성애자들, 자, 그래서 그 깃발이 좌파 이념을 아주 잘 설명합니다. 오늘날의 좌파는 LGBT, 이 깃발로 잘 상징이 됩니다. 이 동성애 문제, 이 문제의 중심에는 좌파 이념이 있습니다. 이념은 인간의 삶과 문화에 대한 일련의 조직적 개념입니다. 그게 메리엄 웹스터 사전의 정의입니다. 문화,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일련의 조직적인 개념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이념적인 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이념적인 사람들이고 교회도 가장 이념적인 집단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의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의 이념과 좌파의 이념이 완전히 충돌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좌파 이념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좌파 이념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하자고 하는 그 길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깃발이 뭘 상징하느냐면
소위 LGBT인데요. 레즈비안, 여성끼리 동성애하는 걸 말합니다. 게이, 남성끼리 동성애를 하는 걸 말합니다. 바이섹슈얼, 한 남자가 혹은 한 여자가 남자와 여자 다 상대하는, 이걸 양성애라고 합니다. 또 트랜스젠더, 이건 성전환, 뭐 남자가 여자로 바뀌고 여자가 남자로 바뀌고 뭐 수술을 통해서 뭐 등등, 네, 성전환 이런 것들이 다 좌파 사상입니다. LGBT. 문재인 정부 이걸 지지하죠. 네. 저는 문재인 전에 얘기하는 걸 보니까 후보 시절에 나 그런 거 싫어한다. 난 게이 싫어한다. 난 뭐 그 문제 많다. 얘기하지 않았냐?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건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내가 원치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싹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동성애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겨레 신문인가에 허핑턴 코리아 거기에 난 기사를 제가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좌파 정부입니다. 아주 급진적 좌파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다 수용하고 앞으로 이것을 다 한국의 법 속에 집어넣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이런 모든 것들이 보편화되고 정상화되도록 만드는 그 일을 앞장서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 또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전라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나 이런 거 다 반대해. 전라도에게 이런 거 다 반대. 거의 다 그럴 겁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을 온 한국의 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아마 전라도의 교회도 전라도 성도들도 전라도의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도 동일하게 다 싸움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퍼뜨리고 있는 그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지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조폭이 한 행동 돈 세탁하고 폭행하고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일들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돼서 하면서도 그 조폭을 지지해요? 얼마나 이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왜 이게 잘못됐는가를 제가 성경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더 잘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몇 구절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건 뭐 유대 사회에서 있었던 율법입니다. 그 죽음에 해당하는 이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지금 우리나라 혹은 뭐 일반 국가의 법에 있는 그런 거기에 적용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도덕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성경은 동성애를 확실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 동성애입니다. 이게 불의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모르느냐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성경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 괜찮아. 성소수자들이야. 그 사람들은 성소수자면 거기서는 어떤 인권의 문제가 나오죠. 여기서는 도덕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이 도덕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도덕적인 요소를 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좌파는 점점 도덕이 없는 점점 성경의 교훈과는 완전히 멀어진 거리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좌파가 만약에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물론 도덕적으로 문란한 세상이 오는 것이죠. 좌파 이념과 그 행실이 확산된다고 하는 것은 죄의 확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좌파 이념과 행실, 즉
죄의 확산은 어디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좌파 정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이 오바마 내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 백악관의 모습이 색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뒤에 배경에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이런 색깔입니다. 그렇죠? 백악관의 그 지금 이 LGBT 이 동성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축하하는 그런 것들 백악관을 조명을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국의 청와대 언제 그렇게 될 것입니까?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거 원하십니까? 전라도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요. 여러분 이거 원하십니까? 좌파의 개념과는 싸우고 그 좌파의 개념, 좌파의 이념, 좌파의 행실을 확산시키는 죄를 확산시키는 좌파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지지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제가 좌파 정부를 반대하는지 이유를 아시지 않겠습니까? 성경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 길로 가는 좌파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좌파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좌파의 이념과 행실, 즉 죄를 확산시키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와야 합니다. 나는 좌도 아니고 나는 우도 아니고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당신은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좌파에서 말하는 그 이념들, LGBT의 이념들, 이것은 죄의 개념이고 이것을 확산시키는 일에 당신이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흑인교회는 신앙적인 성향 보수, 정치적인 성향 좌파, 이게 달라서는 안 되고 일치가 돼야 합니다. 인종보다 성경 진리를 더 중시해야 합니다. 전라도 교회는 신앙적인 성향 보수와 정치적인 성향 좌파, 이 불일치하는 것, 이걸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보수적인 신앙과 같이 보수적인 그런 이 정치적인 성향을 가져야 합니다. 지역 정서보다 성경 진리를 여러분이 더 중시하셔야 합니다. 이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흑인 교회와 전라도 교회는 인종이나 같은 흑인종, 지역 혹은 전라도 지방, 여기 정서보다도 나라를 더 중시해야 합니다. 나라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전라도 지방만 살아서 전체 교회가 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전라도 교회만 관심이 있지 않으시잖아요. 한국 교회 전체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세계 교회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한국이 잘 돼야 한국 교회가 그 가운데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로 가고 그리고 사회주의가 온갖 그런 제약을 교회에 가져올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가 침해를 받을 것이고 남북연방제가 되어버리고 결국 그렇게 되면 핵을 가진 북한에게 또 바로 옆에 그 큰 용인 이 중국이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적화가 되기 얼마나 쉽습니까? 적화가 된 땅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왜 이 목사가 이렇게 나서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이렇게 나와서 뜁니까? 정치 그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이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전라도에 나의 그리스도 안의 형제와 자매들이여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나라가 살아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너희가 내 말에 고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이 동영상을 퍼뜨려 주시고 재정적으로 함께 지원해 주시기를,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정보를 여러분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저기 그림을 사진을 클릭해 주시고 또 왼쪽에 있는 노란 동그라미 거기에는 미국, 캐나다, 해외에서 어떻게 재정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는지를 거기에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매주일 오후 2시에 설교합니다. 서리에 저희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밑에 주소가 있고요. 예배 마치고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도 열리게 됩니다. 녹화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한국의 동포들과 또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